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까지 궁금해하고 기도 중에 그것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내 기도가 얼마나 정정당당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무엇이 갖고 싶다고 보채듯이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 자신의 소망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느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바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자기 기도가 또 자기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지, 윤리 도덕에 어긋나거나 공동선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던 염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와 몇 사람만 행복해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나쁜 짓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 청탁을 넣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짓이죠. 물론 하느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성당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별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저 급한 마음만 앞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편만은 남보다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만은 남보다 성공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기도이고 무엇이 부당한 기도인지 오줌똥을 못 가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하느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방치하면 미숙한 상태에서 기도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안정감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여러 변수가 기도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을 쳐요. 기도를 시작하면 미운 사람 생각만 나고 옛날에 당했던 억울한 일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일상 기도가 중구난방이 돼요. 기도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오히려 힘들어지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리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정당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하느님께 일방적인 요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께 때를 쓰지 않고 자꾸 묻게 돼요. 물론 현실은 힘들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느님께 당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말씀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묻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곧장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아쉽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내 뜻보다 하느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청하다 보면은 기도가 내 삶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이들 크는 것처럼 쑥쑥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잘못되고 누명을 쓰고 봉변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굳셈까지 갖추어지는 거죠.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정당한 기도가 갖게 되는 풍모예요. 그래야 부당한 현실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중에도 정정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 당하면 어때요? 복수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뭐 기껏해야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정당당합니까? 뭡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리 벌어져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평화를 악마와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의 자세를 구축해야 내 일상 기도가 누가 보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내 일상 기도가 내 삶의 인생 좌표를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는 확신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맞이하여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재료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텍스트로 삼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한두 번은 다 시도해 보셨죠? 그러면 저녁 먹고 뉴스 보기 전에 모이든지 해서 어떤 기도를 바칩니까? 가톨릭 기도서 105쪽에 나오는 가정을 위한 기도는 보통 빼먹지 않죠?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줄곧 바쳐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뜻이 담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 대부분 다 외우시죠?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부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한 사춘기만 돼도
이 말을 거슬려 하기 시작해요. 과연 내 가정에서 내가 부모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오늘 복음을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출하신 사건이죠? 집을 나갔어, 애가. 사흘 동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찾아 헤매다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 찾았냐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냐고. 여러분 같으면 손찌검을 했겠죠. 12살짜리가 그러면. 그리고 나자렛으로 끌고 갔겠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성장 과정이에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했더니 부모가 강제로 시집을 보내. 그러면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죠. 내가 가기 싫은 대학을 가라 그래. 나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엉뚱하게 경영학과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하고 맹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부모가 도둑질을 시키면은 도둑질 할 거예요? 가서 사람 죽이고 오라고 하면 죽이고 올 겁니까? 순종이 뭐예요? 맹종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답변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면서 뭘 하셨다고 그랬죠?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게 순명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느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부모가 사악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이 자해 공갈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순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기도 중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기도문을 바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기도문에서 벌써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잘못 부르면 이 뒷부분이 기도가 안 돼요.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준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겠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잘 먹고 잘 살라게 해달라고는 안 하죠. 우리 애가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원래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따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모들 속마음과 아이들의 속마음이죠. 여러분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어때요? 저걸 내가 왜 낳나? 우리 가족이 맞나?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고 자기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막 속상하죠. 그래서 나이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뜻을 굽히지를 못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물론 사랑하죠. 그리고 내 가족들도 소중하죠. 근데 그거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걸 정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속적인 욕망하고 충돌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또 안 되고 분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지 자랑스럽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전교 1등을 해야 자랑스럽다 하는 부모면 이 부분에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웃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아이의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자랑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가정을 자랑이나 모범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대패질을 하면서 목소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데 자랑스러워요? 가출한 소년 예수가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본받아야 할 대상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상태로 이 부분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꼬여요. 이 스텝이 엉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이런 건 굉장히 육체적인 것으로 변질돼 버리죠. 원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몸뚱이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기도를 못 바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가관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 가족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할 때는 블랭크가 되는 거예요. 텅 비어버려요. 기도 내용이. 그런 걸 실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할 때는 그냥 천당 가게 해달라고 불문곡직하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의도가 과연 순수한지 아니면 불순한지 그리고 중간에 채워 넣었던 내용들이 과연 거룩한 성가정을 본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지금보다 넓은 평수에 가서 지금보다 돈 많이 벌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내용만 꽉 채워놓고 마지막에 천상가정에 들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천상가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천상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정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이유로 성가정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본받고자 하는 거룩함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송년 미사를 봉헌하며 2015년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미치 되면 매스미디어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나와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군이 융성해야 하고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하고 개인들도 성공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장밋빛 미래를 빌어주며 앞당겨 인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연말연시에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그런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이 나누게 됩니다. 암울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가 오면은 희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발설하게 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부디 원하는 일,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하는 기원 속에 얼마나 진심을 담고 계십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보다 쉬운 일은 없다고 정성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은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는 사람 기분이나 좋으라고 하는 형식적인 빈말들을 우리가 흔히 공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누는 연말연시의 인사들이 바로 그 공치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은 우리 삶 전체가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공허하기 때문에 송년회다, 신년회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허한 속을 달래느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맨정신에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따라가야 할 법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무의미하고 세속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갈 때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리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아야 할 일들이 내 인생에서 있었습니다. 상처를 헤집어야 할 일도 있고 무조건 지워버릴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곱씹어야 하는 일들도 대충 씹어서 꿀꺽 삼키려고 하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했었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은 일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질러 버렸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끝나기 전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정리해야 할 일들은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나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허황된 빈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치레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총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내뱉는 거칠에는 빚을 갚기는커녕 부채를 늘리는 짓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일 아침에 시작될 새날보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작만 요란하고 마무리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며 거들떠 보지 않는 일이 우리 사회의 관습이 됐고 나 개인에게도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상 기도 중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져야 비로소 새해에 진정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가올 한 해를 축원하는 내 인사말에도 진심과 진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밝은 앞날을 이야기하려면 자기 자신의 새해를 비추는 희미한 불빛이라도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 뜻이 신앙적이죠. 과세 평안하십니까? 하는 인사말을 오늘 미사 후에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